아버지, 2024년도 12월 마지막 달을 남겨두며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며 낮고 천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낮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적은 자가 아니요 큰 자인 것이고, 없는 자가 아니고 있는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에덴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말씀을 받습니다.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 말씀 붙들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 또 은퇴식 함께 해주시고 또 1년 동안 하나님 생각해서 또 교회를 생각해서 어려운 중에도 또 헌금으로 또 우리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1년 동안 좀 아껴서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에덴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임지식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박국 말씀이 꼭 우리나라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졸리시더라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 모든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나도 내 자녀도 내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전대되지 않으면 그 어떤 장소에서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 필요한 겁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평화롭고 타인도 평화로운 것이고 우리도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 크게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천국만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별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이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사기를 치며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지시니 고백하지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돋는 햇살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서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성도들이 조금만 공격을 해도 목사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쫌팽이 같죠. 잘 보세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돋는 햇살처럼 광명한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성도들한테도 존경받고요,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업신을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교회에서 받는 상처, 세상에서 받는 상처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말끔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치유 사역 같은 거 하지요. 상담 사역을 합니다. 할 거 없어요. 좀 지나치게 제가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의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배우자가 압니다. 내 신랑과 내 마누라가 알아요. 내 남편이 가정보고마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면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야 합니다.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여러분, 자식들이 안다니까요. 우리 교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지난주까지 10명의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정착은 반도 못했습니다. 반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새신자를 받기에는 그릇이 안 됐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1년밖에 안 된 목사가 52년 된 나한테 어떤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땐 엄목사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바른 목회를 하고 내가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 여러분, 인간이 어찌 쉽지 않지요.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시면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상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오랜 시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을 허용하십니까? 왜 세상에 악이 활개를 칩니까? 죄는 숨어서 져야 되는데 왜 대놓고 내 면상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1장 2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집 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왜 악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칩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아둥바둥 되는데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해이하여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하여져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나라,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유대 땅에 율법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율법을 외웁니다. 율법을 말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의의 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보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둘러쌌다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 했다고 그랬죠. 보건부 주고 장관만 계엄령 하자는 거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대,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을 만큼 의인이 그만큼 적었다는 겁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많이 여러분 울었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기도 많이 했죠. 새벽에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힘이 들어요. 새벽에 크게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도 여러분 너무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돋는 햇살처럼 햇볕이 광명한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치기보다는 캄캄한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은 하나님,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먹구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먹구름이에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떵떵거리는데 왜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답답하면 그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답답해하는 그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하박국아, 답답하지? 너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기다려라. 답답해도 참아라.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말합니다. 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죄를 짓는 사람들, 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는 겁니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나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교회를 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입니다. 정통적인 교회가 그 경매에 넘어간 교회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 있는 교회들이 없는 겁니다. 이단이 돈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경매에 넘어갈까요? 여러분, 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악한 일이 있겠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팔리게 놔두시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악한 이단이 그 교회를 삽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가난한 성도들을 그 교회로 모집을 하지요. 현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강도사님하고 순댓국 먹으러 점심에 가면 요 낙성대역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큰 빌딩 보셨죠? 악한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는 걸 보면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제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애절함이 생기지가 않아서 슬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러기에는 목사님들도 너무 등 따시게 있고 성도들도 너무 등 따시게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박국도 왜 주님 가만두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은 정결하신데 어떻게 악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두 번째로 질문을 했어요. 17절에도 그 그물을 떨고서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답을 좀 해보십시오. 하박국이 폭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나 혼자 산다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럼 벽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벽하고 TV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나다가 우리 스스로 폭발할 때가 있어요. 폭발할 때 그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더라고요. 화딱지 날 때 있잖아요. 폭발, 자폭한다고 그러죠. 정말 이 세상과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자폭할 때가 있어요. 견디지 못했어.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자폭을 하는 겁니다. 자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폭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 데려가든지 알아서 좀 하시오. 진짜 못 살겠습니다. 하박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지만 2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지금 답답해 미치도록 죽을 것만 같았던 하박국이 내가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내가 보고 기다릴 것이다. 참겠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던 지금 하박국이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사인을 주신 거겠지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껴안는 사람, 포옹하는 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껴안는다, 포옹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이 지금 악이 흉흉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악이 흉흉하는 유대 나라를 향하여 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기다리겠다는 것. 무슨 응답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어도 그가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껴안겠다는 거면 누구를 껴안겠다는 겁니까? 주님을 껴안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껴안겠다고 그가 지금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악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을 수 있으세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해서 여러분 정말 어쩔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박국의 그 두 번째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악이 성행하고 있지, 그래도 너는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이 네 눈에 잘 보이게끔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너의 앞에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답답함, 세상의 악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박국의 이름과 같이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안에 품에 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다고요?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든 그 답답함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나를 꼭 내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이 필요할 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맨 앞장에 서서 독립을 이끌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탄핵이 2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가 위태로움이 느끼시면 나가서 시위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사기치는 인간들 100억, 200억 떼먹고 교도소에서 1, 2년 있다가 출소합니다. 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도 한탕 하고서 1년 교도소 살다 나오면 인생 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어떤 신학자들은 단적으로 이렇게 해석까지 합니다. 진리는 정의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하면서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재직해 하면서 여러분, 제가 다 품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그가 하고 난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한 세상 속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는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3장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에덴 교회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수년 내에 주님의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교회로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하박국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삶의 현장에 내 삶에 답답함이 있고 악인이 횡행하고 있고 정의가 구부러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에 외양간이 비어있고 우리의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비련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과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처한 믿음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루실 확실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을 걸어나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인생이 잘 안 돼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지 못해서 그는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더욱 지키며 나아가는 에덴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에덴의 온 가족들 다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